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은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이기는 힘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통로라는 사실을,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절망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승산 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과 예루살렘 교회가 싸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의 조카였으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로마의 탕하였고 모든 헤롯 왕들 가운데 가장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해하려고 마음먹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별다른 적개심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의 힘은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힘과 칼과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야고보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교회는 헤롯의 이런 힘에 대해서 전혀 대항할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 그저 야고보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체포되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지금 두 세력의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6절에 11절 말씀 보면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그리고 23절 보면은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집니다. 지금 물리적인 힘을 가지지 못한 교회가 물리적인 힘을 가진 절대 군주인 그 헤롯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사실, 바로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자의 자세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던 교회가 승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모습이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진실은 그들이 간절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지금 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놓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던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 안에 있던 어린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인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지 못한 채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살아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미쳤냐? 야, 베드로가 어떻게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미쳤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쳤다는 것은 헛소리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성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그래서 여자에게 네가 베드로의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그들이 간절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으며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습니까? 야고보가 죽죠. 만약에 야고보가 살아났다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위한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잔혹함을 알았기에 그들은 기대 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12절 말씀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핵심자들이 모인 곳, 이들의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도에는 뜨거웠을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의해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무속적인 신앙 가지고 또 불교적인 생각들로 우리가 그 기도를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라는 말을 알기 전에 기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불교적인 기도의 뜻은 정성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언제나 기도를 양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막 천일기도, 새벽 예불, 그리고 3000배, 그죠? 불교에서는 기도를 도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 즉 기도와 부처의 힘이 교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에 여러 가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기도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리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양이나 치성으로 접근하려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방인 민족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기도를 적당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호흡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가끔가다 숨 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호흡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는 호흡과 같이 해야 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응답받는 기도는 듣는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듣지 못하는 대상에게 한다거나 듣기는 들어도 도와줄 수 없는 대상에게 한다면 그 기도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해하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가 죽는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지금 베드로가 체포되어졌을 때가 무교절일입니다. 3절에. 그리고 천사에 의해 풀려난 것이 6월절이 끝나는 그 전일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감옥에 있은 날이 적어도 3일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5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드디어 움직이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며칠씩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리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의 사건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교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꼭 순교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면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이성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날들이 올 때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날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내 삶의 고통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깊은 한숨과 깊은 고뇌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듣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두 군사가 쇠사슬로 베드로의 한쪽 팔씩을 붙잡아 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방 밖에는 2명의 군사가 지킵니다. 지금 4명의 군사가 베드로만 특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명의 군사가 하루 24시간씩 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옆에 있던 두 군사는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가 잠들기 쉬웠을까요? 그 군사들이 감옥 안에서 잠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을 잠들게 만듭니다. 감옥 밖은 여전히 군사들이 지키고 있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사슬을 풀고
감옥 문을 열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 하나님은 자신의 기대와 염원,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 결정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적용되고 복종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천사에게 전해지니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와서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헤롯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할 때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바로 그들을 그 가운데서 끌어내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경제력과 마지막 홍해에서 그 모든 군사력을 완전히 소멸시키심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뜻대로 이루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기도의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함께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힘은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물에 비교한다면 기도란 그 강에 연결된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강물이 나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경륜과 위대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억하십시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이 하나님의 의에 용납되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지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한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지금 왜 베드로가 잠들어 있을까요? 6절 말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두 쇠사슬에 매어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내일 죽는 날인데 지금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내일 내 생명이 끝난다, 여러분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잠들어 있을 수 있었을까? 바로 평안을 누렸기에 그는 잠을 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빠진 교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걱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놀라거나 허둥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말씀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또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계속 기도했던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평안 가운데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허둥대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이 전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 때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의 어려움이 그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기도할 때 얻는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외에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승산 없는 싸움을 승리로 노래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허둥대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절망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장의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통로가 됩니다. 감옥 같은 현실에 갇혀 계십니까? 쇠사슬에 묶인 듯 자유가 없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끊으시고 닫힌 문을 여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 절망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